광장 위에 세우는 십자가 2탄.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사람은 각각 고립되어 있으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벌써 개인으로서 고립적으로 사는 생활은 끝나버린다. 떨어진 가지가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것이고 그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며 서로 사랑하라는 유일의 계명 아래 사는 것이다. 그것은 열매를 맺는 곧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사는 데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삶이기에 기쁨이 마음 안에 있어 능동적으로 봉사하는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새 공동체는 옛 공동체처럼 죽음이 구극적인 현실인 공동체가 아니기에 타인을 말살함으로써 나를 실현해가는 공동체가 아니며 생명과 사랑이 궁극적 현실인 공동체이기에 남을 위하여 사는 중에서 자기를 실현해가는 공동인간성으로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곧 합리적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 것이다. 개개인 인격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으로 다양적인 카리스마를 받아 각각 열매를 맺으면서 그 다양적인 인격이 다시 전체 인격으로 통갈된다는 의미이기에 벌써 고립된 개인주의는 끝나고 새 공동체에 속하여 새 공동체의 논리를 실천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따라서 새 공동체의 논리는 새 공동체의 타자인 이 세상, 가까이는 한국 민족 공동체 안에, 크게는 인류 공동체 안에 보냄을 받아 그 공동체를 돕는 가운데서 자기를 형성해 가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한국이라는 민족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가는가? 이지러진 공동체가 아닌가? 우리가 여러 해를 거듭하여 이처럼 썩은 공동체가 되어오기까지 교회는 무엇을 하였단 말인가? 우리는 이 엄청난 부정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런 까닭에 권외에 서서 비난할 자격은 없다. 우리는 이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 책임을 면할 길 없으려니와 그리스도 교회라는 새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더욱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우리 한국 교회는 새 공동체로서의 윤리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혹 있었대자 하나의 독선적인 관념이었을 뿐 실천하지 못한 윤리이기 때문에 민족의 죄와 함께 교회의 죄가 문책을 당하여야 한다.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이 문책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에는 나만 양심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면 되지 하는 반기독교적, 반인간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없는가? 공동체가 부서진 곳에 그에 속한 내가 어찌 성할 수 있을까? 한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취직이 되거나 입학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감사하는 헌금을 교회에 바친다. 입학과 취직이 하늘의 별 따기로 어려운 때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내가 노력한 대가로 취직이 되고
합격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자기가 속한 공동체인 교회의 재단에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이라 할 수 있다. 나는 나와 함께 가지런히 서서 서로 도우며 일해야 할 내 이웃과 투쟁을 하여 그를 이기고 들어간 것이다. 여기서 크리스찬 정신을 발휘한다고 또 남을 위해 산다는 윤리로서 양보를 한다면 입학도 취직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철저한 투쟁 속에서 남을 거꾸러뜨리고 내 형제를 짓밟고서야 살 수 있는 전쟁 상태 속에서 살고 있다. 인간은 서로 병존과 공동의 관계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때리고 배반하고야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간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의미요, 인간성을 버렸다는 의미이며 공동인간성을 파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우리가 크리스찬의 사랑을 논하고 양심적이며 깨끗한 생활을 논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논한다는 것은 얼마나 구역질 나는 위선인가. 불신자들이 신자를 싫어하는 것은 불신자들보다 반드시 더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런 위선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스도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들이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 그렇게 살려면 길은 간단하다. 오늘 안으로 죽어버리면 될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자살자가 또 어디 있을 것인가? 우리가 취할 길은 하나밖에 없다. 나는 죄 많은 한국 교회의 일원이요, 한국 민족의 일원으로서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공동 책임을 진다는 말은 징벌을 달게 받겠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실존적으로 사는 것이다. 어둠 속 엠마오의 절망적인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으니 이제 십자가가 서 있는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이키는 그것이다. 당위와 존재의 두 시면 위에 복음적 은총의 다리를 놓고 복음을 율법의 내용으로 하는 새 윤리를 실천하는 그것이다. 종교적 신앙이 가져오는 자의식의 과잉증에서 경건한 인격을 닦아 거룩한 가치를 지향하며 산다는 존 버년의 기독교와 같은 위선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교회와 민족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일체의 악마의 세력과 결투하는 그것이다. 여기서 기도한 것을 몸으로 행하고 여기서 듣는 것을 내 육속의 피로 삼아 사는 그것이다. 오늘 암흑에 찬 현실, 죄에 젖은 인간과 역사의 죄악의 깊이를 너무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현기적 나는 시면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회악이 근절되고 정치, 경제, 사회, 기구 안의 모든 모순을 해결하고 모든 백성이 자유와 정의와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망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런 기적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리라고 믿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지금은 가리워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존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까닭에 이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깝게 끌어가는 일을 해야 한다. 이 민족을 위하여 하는 일은 잠정적인 것이어서 뒷사람이 오면 또 뜯어 고칠 것이라고 겁내서는 안 된다. 이 잠정적이고 상대적인 해답을 찾아 행동하는 그것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응답해 사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오늘 우리는 이 새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 안에 굳게 연결된 기체가 되어 그의 사랑 안에 굳게 서는 때 이 사랑만이 오늘의 이 역사적인 전환기에 나타나는 카이로스로서 낡은 율법과 제도를 돌파하여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몸에 부딪혀 오는 때 삶의 보람을 다시 느끼고 힘차게 공동체 속에 들어가 사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다.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 모든 기회를 놓치고 영원한 어둠 속에서 끝없는 후회를 하기 전에 우리는 새 공동체의 윤리를 안고 힘차게 살아가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